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라든가 환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환난과 재앙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무섭고 또 두렵게 기록된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약 10장 가까이가 이 그 재앙에 대한 그런 그 말씀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재앙 재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의 그 특징이 있어요.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시리즈를 가지고선 이 환난과 또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시리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루고 있는 7인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의 계시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7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계속해서 재앙에 대한 그런 계시의 환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번째는 천사들이 7명의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7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재앙의 계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리즈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는 대접. 천사들이 대접을 세상에 쏟을 때에 그것이 바로 또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리즈는 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7인, 6번째 인까지 띄고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7번째 인을 떼면서 생겨지는 7번째 재앙이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나팔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면은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재앙이 7 대접의 재앙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6장부터 16장까지 이 땅에 임할 재앙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시리즈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그 재앙 재난하고는 상관없는 그 말씀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삽입된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7장의 말씀이에요.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내용이 삽입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7 나팔이 불 때에 6번째 나팔이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 거기에 삽입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10장과 11장 13절까지예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는 해같이 밝고 다리에는 막 불이 타오르는 다리를 하고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 그 천사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근데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고 맛은 굉장한데 배가 아픈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13장으로 이어지면서 두 증인에 대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그 두 증인에 대한 내용. 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시리즈에서 6번째 나팔 불 때에 7번째 나팔 시작하기 전에 삽입된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재앙하고는 다른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시리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리즈에도 이 나팔이 일곱 대접이 계속해서 이제 순서대로 쏟아지는데, 마지막 6대접 쏟아지고 7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또 이 삽입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귀신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더럽고 악한 영이죠. 더럽고 악한 영이 바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또 삽입구절로 그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세 시리즈를 통해서 이 환란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삽입된 삽입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져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구조, 맥락 가운데에서 이해할 때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묵시서이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맥락이 없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맥락 가운데에서 해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묵시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중심해서 보게 되면은요, 6번째 인을 통해서 6개의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구가 있다고 그랬죠. 14만 4천.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면서 확증해서, 너는 내 백성으로 인을 쳐가면서 확증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계속 박해의 상황이고 재앙과 재난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마에 인을 치면서까지 너를 확증하고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오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길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믿음은 있어서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지만은 그 다가오는 재앙들에 대한 앞에서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겠는데요, 근데 내가 도저히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기도가 올려지는 이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 확신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내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빌미 삼아서 너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서 다 이겨내게 할 거야. 정말 못 견디게 두렵고 못 견디게 힘들면은 기도해.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맥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번째 인을 딱 띄면서 바로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잠시 반 시간 동안 고요하게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선 7명의 천사가 이 재앙을 내릴 준비를 하고 나팔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가 다 끝났는데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들고 와서 향을 모아 갖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불 준비를 했다. 그 다음 구절로 그렇게 7번째 인을 띄었지만은 이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이 내용은 또 하나의 삽입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확증했잖아. 하나님, 그래도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럼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환난의 때에, 특히 위기의 때에, 특히 두려움의 때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그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저도 수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응답해 주신다 봐야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감질나게 응답해 주시고, 진짜 내가 필요한 부분들 언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럼 그 기도 어디 갔어? 하늘 성소에 모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모아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쌓아 놓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버려지지 않아요. 기도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은, 다 버려진 것 같지만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모아놓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행위를, 모든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모아놓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는 배낭이 아니라 진짜 배낭에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배낭이 뭐예요? 하늘 보좌, 성소의 창고예요. 믿음으로 행한 행동 다 헛수고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어떤 행위도, 어떤 착함도 헛수고가 없어요. 다 어디에 쌓아지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최고의 보화가 뭡니까? 최고의 보화가 기도예요. 기도. 최고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뭐하러 기도해? 이래 하지 말고 하늘 보좌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띄고 여기는 네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탄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이 땅에 관한 악한 죄를 언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내 핏값을 어느 때 갚아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 기도였어요. 6장.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답하셔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한다면은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가득 찰 때까지 그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억울한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입장에서 탄원 기도를 드린 순교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안 응답된 거예요? 안 응답됐잖아요. 지금 당장 내 한을 풀어주셔야지 응답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처럼 죽는 자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기도하면 뭐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데. 근데요, 주석학자들이 주석하기를 요한계시록의 6장에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응답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응답되는지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를 다 모아서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명령했겠죠. 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번개와 소리와 음성과 지진 이런 것을 동반해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맺힌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6장에서 있었는데 8장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나를 부르면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은요, 위기의 상황에 많이 봉착을 해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공고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한 행동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몰려와서 뺑 둘러 있을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한 행동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본인은 기도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다른 것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위기의 순간에 몰렸잖아요.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질받아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한 게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33년 인생 가운데에 가장 마음에 곤고하고 두려웠을 때가 언제이실까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의 동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은, 두려움의 상황이 찾아오면은 누구든지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낙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더 심해지면은 누구든지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은 너희들이 시험에 빠질 거야. 지금 위기가 우리 앞에 있지 않니?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은 시험에 빠져. 그래서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참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하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기도하면은 낙담하지 않을 거야.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오더라도 기도하면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 여러분, 위기의 때, 시험의 때, 두려움의 때에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와 시험과 두려움의 때 최고의 기도 응답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낙담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재앙과 재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재앙과 재난은 너희들이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이마에 인을 쳐서라도 확증해서 너희들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래도 두렵니? 그래도 무섭니? 그러면 기도해. 그럼 내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다가갈게, 힘줄게, 용기 줄게.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줄게.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계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